네, 히브리서 11장 성경 정독반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여러분 시간을 딱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우리 말씀을 한 절 말씀 오늘 11장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을 제가 섞어서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명예의 전당, 우리 믿음의 영웅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난주 배운 것을 좀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셨던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성경 정독반 한 주일 조금 한 절 한 절이지만 그래도 이게 차분히 꾸준히 하시다 보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 성경 해석의 원리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신학교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실 때 그 깊이가 더해지시고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잘못 해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one sentence, one meaning. 한 문장에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에센스를 잘 우리가 파내어서 그 원석을 우리가 잘 기경해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 것으로 다 가지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힘이 있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의 창조, 이 세상의 창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창조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감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이 모든 세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신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이 천지 창조를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믿음과 지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믿음이라는 요소를 배제해야 더 지식의 퀄리티가 높아져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식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참 지식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들의 그 이성, 자기들이 하는 지적인 활동, 이 지적인 기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그 오염된 그 이성적인 활동을 가지고는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으로
그 지정의가 모두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참 진리로, 참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그 이성이나 어떤 지적인 기능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왜곡시킨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르는 지식까지도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식이 확장되고 더 확실해지고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그럼 그 대상을 안다, 또 그 사람을 안다 할 때 그 사람을 만지고 그 대상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이 감각 기능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짐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 그 지식을 그것에 대해서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보고 듣고 만지는 것으로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영역에서, 더 깊은 곳에서, 즉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가장 깊은 차원의 어떤 경험, 보고 듣고 만지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아는 것보다, 보고 듣고 만지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마음에서부터 경험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즉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확실성과 신뢰와 의지와 심지어 관계 맺음, 어떤 대상과의 관계 맺음, 이게 아는 거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것도 아는 거지만, 정말 그 사람을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한다는 것에서부터 내가 그를 안다, 정말 사랑한다 하는 그 관계에서 진정한 그 알미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것,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것으로만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식이 오히려 결핍된 것이고요, 부족한 것이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 마음으로 아는 것, 이게 진짜 그 지식의 질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진정한 알은 믿음에 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참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깊은 관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를 진정으로 안다. 그 알은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가지게 해주셔서 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내 지적 기능, 내 이성적인 이 한계, 이런 것들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부터 그 지식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사랑,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비로소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지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이 지식이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런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 영역을 벗어난 일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식의 확장성과 지식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가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절대 못 믿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하는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뭐 과학자들은 가설에 의해서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학문적 어프로치를 할 때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 학문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처음부터 가설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믿음으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 얘기가 우리 11장 3절 말씀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1장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식을 가지게 됐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그 아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11장 3절을 한 절 제대로 깨달아도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학문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달라지고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 삶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똑같은 학문을 해도 똑같은 과학을 해도 똑같은 이 땅에서 뛰어난 학자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연구한다 할 때 이게 누가 이 일을 가능케 했고 이 천지 창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이 깊이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정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창조론을 반신반의하고 설마 우리가 안 가봤는데 옛날에 무슨 그런 일이 있었을까? 뭐 우연적 산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러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11장 3절을 딱 읽으면서 그렇구나. 창조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 3절을 딱 읽으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생기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한 절 한 절 배우고 익혀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 여러분 성경 정독반 한 주 또 다시 한 주 오기를 매주 한 주씩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뭐 연속극, 우리 유튜브, 새로운 한 편 드라마가 금주일마다 나오느냐요, 목요일마다 업로드되냐요. 예, 그 다음 소식을 궁금해하고 다음 줄거리를 또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 우리 이 말씀 오늘은 3절 다음에 4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좀 정확한 해석들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그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은 지금 그 11장부터 쭉
믿음의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왜 아벨 위에는 없습니까? 즉 아담은 왜 없습니까? 아담부터 어떻게 그 연대기적으로 조상들 순서대로 쭉 이렇게 훑어 내려가면 우리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텐데 여기 아벨 앞에 아담이 쏙 빠졌습니다. 왜 아담이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무슨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중개자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냥 에덴 동산 안에서 그냥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와 대화와 사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죠. 굳이 믿음으로 뭔가를 중보적인 과정을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동산에서 쫓겨난 에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작이 이제 아벨부터 가인부터 그러한 세상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이후에 시작된 에덴 밖에서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벨과 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에덴 밖에서의 삶이 에덴으로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될 필수 조건으로 뭘 갖추어야 할 것인가. 신락원의 삶을 복락원으로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 하는 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에덴 밖에서의 삶의 요구와 원하는 바였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 아닙니까? 에덴 밖에서의 그 죄된 삶,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받아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비극과 절규와 한계와 눈물과 그 서글픔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일에 가장 지금 그들의 필요가 그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 제사를 통해서 수단, 매개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느냐. 이게 아담 밖에, 에덴 밖에, 아담 이후의 삶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필요, 요구였다는 것이죠. 절실히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이 4절에 아담이 없이 바로 아벨로부터 이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11장은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를 쭉 쓰고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된 것,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경험하게 된 것.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계의 그 세상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된 이 세상을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 창조가 바로 믿음으로 그 세상 창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처럼, 그것이 11장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토대고 출발이고 똑같은 모델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본보기라는 거예요.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일 처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그 믿음, 세상 창조가 눈에 세상이 이렇게 피조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처럼 그 밑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도, 예를 들면 아벨이 가지게 된 믿음은 뭐냐면 역시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전혀 내가 다루고 손대고 처리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뭘 얘기하는 거죠? 죄 용서, 사죄,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추구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들이고 행위를 하고 내가 공헌을 하고 열심을 내고 눈물을 뿌리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내 손을 벗어나서 이 일은 일어난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사죄의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나는 이 제사를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사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 용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맛볼 수 있는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지 못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 예가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랬다는,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미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다 바라보고 있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서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서 다 손에 잡고 있었다. 경험하고 있었다. 누리고 있었다. 맛보고 잘 알고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벨도 자기가 믿음으로서 내가 바랄 수 없는 재용서, 내가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에덴으로의 돌아가는 삶, 에덴의 그 밖에서 어떻게 에덴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아간 이 아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증거를 입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인 제사, 그리고 믿음 없이 그냥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만큼 드렸습니다라는 것을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더 큰 복을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드린 제사라든지, 아니면 무성의하게 드린 제사라든지, 습관적으로 드린 제사라든지, 그냥 절기를 따라 관례적으로 드린 제사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은 믿음으로 제삼을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죠. 예, 믿음 없이 그냥 자기의 이 열심으로 또는 하나님부터 의로움을 얻기 위한 그런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제사를 내가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자기 의와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 세리와 죄인의 그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고 엎드려 드린 제사가 있는가 하면, 나는 이만큼 드렸습니다. 나는 저 죄인하고 다릅니다. 나는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제사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그 차이를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4절까지 그 하반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굳이 안 가도 될 정도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그 제사의 차이가 뭔가, 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시지 않고, 흔히 다르게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그 아벨은 가인은 이 직업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가보시죠. 창세기 4장으로 가셔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여러분 넘기셨습니까? 창세기 4장에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번역이 때가 되어서 이 예배와 제사의 절기가 이르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잡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소산을, 그 직업 활동의 결과로 소산을,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제사함이라든지 용서라든지 하는 것은 동물 제사,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곡식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을 드렸고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각각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의 결과로서 생긴 소산을 자연스럽게 바친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가인이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나, 아벨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나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경의 제사법을 보면 물론 이게 모세 이후에 정립된 제사 제도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모세 이후에 주어진 그 제사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세의 그 제사 제도 때 소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곡물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곡식 제사를 드린 것, 소제를 드린 것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 삼아 드린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제라고 하는 것은 예외 규정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곡물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고 대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메인인데 그 소제를 드리는 것은 예외 규정인데 그걸 가지고 정당화하고 예외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가인의 이 곡물 제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의 제사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그 제사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하는 그 원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그랬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할 때 그 가죽옷이 벌써 짐승이 피를 흘렸다. 짐승을 죽이고 피 흘려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다. 이렇게 조금 너무 확대 과장 영적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수치를 가리기 위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여기서부터 피의 제사, 동물 제사, 그 죄 용서가 가능하게 된 제사 제도의 기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마땅히 아벨이 드린 그 양을 잡아 죽인 제사가 그 연장선상에서 의로운 제사, 제사함을 가져올 수 있는 의로운 제사였는데 가인은 이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흐름으로 볼 때 뭐 그런 말들도 다 도움이 되지만 가인의 그 직업, 아벨의 직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직업의 결과로서 생긴 그 감사의 예물들을 드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헷갈리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그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아주는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무슨 제물로 드렸거든 간에 관계없이 무슨 제사의 그 모양을 갖추었던 관계없이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가인과 무엇이 달라서 더 나은 제사였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뭐가 없었습니까? 재물 때문에 곡물 제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 이 제사에 담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힘입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를 덧입기 위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주로부터 그 의를 선물로 받는 방식의 의. 이 의를 득하기 위한 믿음의 제사.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의 그 재용서를 받는 것이 아담 이후에 그 첫 인류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재용서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에덴으로의 회복에 대한 그 갈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오히려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나는 이만큼 드렸고 내가 뭘 잘못 드렸느냐.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다분히 이 제사를 처음 드렸을 때 가인의 그 의도와 태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제사 이후의 가인을 보면 제사 드리기 전에 가인의 자세를 그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거죠. 제사 드린 이후에 그 가인이 그 내면을 속을 바닥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내면을 다 까발리고 드러내 보인 걸 보면 제사 드릴 때에 그 가인의 내면, 마음, 믿음 이 상태를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인이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4장 4절 보고 계십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지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4장 이 가인과 아벨 제사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쓸데없이 붙은 게 아닙니다. 이 제사의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하여 가인이 보인 그 반응, 그것은 바로 가인이 제사 드리는 내면의 모습을, 믿음 없음의 모습을, 오히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 모습을, 경쟁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제사가 순전한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더 나음을 입증하고 더 우월함을 증명하고 나는 결코 지지 않는다고 하는,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는,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낫다고 하는 이런 자기 내면의 그런 자랑과 의라는 것이 도살이고 전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랑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형제 두 사람을 서로 내가 비교해 볼 때라도 나는 아벨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내가 더 죽을 죄인이고 내가 더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 이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느냐 하면 네가 어찌 분하여야 하는고 어찌 분함은 어찌민고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어찌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선을 행하면 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지금부터 선행을 지금부터 하면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통해서 바른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말이죠.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느니라. 첫 창조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선했다. 이 원리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네가 제사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이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드린 제사가 잘 드려진 제사라고 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색이 변한다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안색이 변한다는 번역이 사실은 낯을 떨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색이 변한다는 것은 색이 떨구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얼굴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냥 떨구어졌다. 그런데 이 색이 떨구어졌다, 색깔이 바뀌었다,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낯을 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깨진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죠. 그게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떨구어졌다, 떨어졌다, 정상이 아니다,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제대로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한다면 네가 죄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낯을 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들어야,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낯을 들어야 정상인데, 낯을 든다는 얘기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에덴적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너는 선을 행치 아니함으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나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이 의를 얻기 위한 믿음을, 하나님이 이 의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재용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에게 선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도록, 이 의를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제사를 잘 드렸다고 하면,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낯을 들 수 있게 되었을 텐데, 네가 지금 선을 행치 아니했기 때문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참다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네 죄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언제 탁 튀어나와서 그 죄가 더 아주 덕이 만만해서 그 죄가 오히려 더 힘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죄가 수그러들고 제거되고 배제되고 죽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제사가 너의 그 죄성을 더 자극해서 네가 그 문 앞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죄의 그 파괴력을 가지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이 죄가 소원을 가지고 너에게 덤벼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문 앞에 웅크리면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너를 엄습하고 너를 정복하고 너를 지배하고, 죄가 너를 더 마음대로 자극해서 너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러고, 이 죄가 너를 막 끌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너를 미친 듯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죄의 그 능력 앞에 네가 꼼짝 못하고 코가 끼어가지고 죄의 종살이하게 생겼는데, 그 말이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지금 더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경고하시면서, 너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네가 죄를 지배해야 된다. 그 죄의 다스림을 네가 지금 받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 그러므로 네가 그 죄를 무수하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8절에 그 일이 걱정하셨던 대로 가인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고 다니는 대로 그렇게 가인이 끌려다니고 있는 이 모습이 뭐냐면, 아벨에게 가서 나와라, 들판에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가인이 들에 나와 있는 아벨을
쳐 죽이느라. 이게 뭡니까? 죄의 지배를 받은 거죠. 웅크리고 있던 그 죄에게 사로잡혀서 마음대로 끌려다니게 된 그런 꼴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흐름을 쭉 보시면 가인이 제사를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함으로 오히려 이 예배와 제사가 인류의 첫 살인을 일으키는 현장으로 비화하게 되었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하는 것은 그냥 본전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 더 나은 제사,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99보다 더 나은 제사 100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로와 100입니다. 완전한 의로움을 득할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더 최악의 경우로 가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살인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비극으로 갈 수 있는, 죄가 더 너를 그 예배에서부터 힘을 받게 만들어서 네 마음대로 세상에 나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가인의 이 잘못된 제사와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진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벨적인 삶을 사느냐, 가인적인 삶을 사느냐, 누가 가인의 후예가 되느냐, 누가 아벨의 후예가 되느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 말의 뜻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마치 영화, 동영상이 막 지나가는 이 스토리가 지나가는데, 신약의 그 자막이 딱 그 영상을 잘 설명하는 카멘트가 밑에 딱 자막이 서브타이틀이 붙어서 믿음으로써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딱 한마디 그걸 함으로써 이 사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가인과 아벨의 그 차이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의 죽음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죽음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그런 면에서 순교입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가인의 형제에 의해서 죽은 그 비극적인 인류 최초의 희생자, 살인자로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이 믿음으로서 이 믿음을 드러내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시기해서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벨이 뭘 잘못해서 아벨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벨에게 있습니까? 아벨에게 죽음의 원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이 악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르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아벨이 선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했을까요? 가인이 왜 아벨을 미워했을까요?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소유한 아벨.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한 것, 의로움을 입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제사가 연락되는 것, 하나님께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인생, 예? 이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이것이 가장 큰 질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당자가 가졌을 때 미운 마음이 발동해서 심지어 그것이 죽임으로까지, 살인으로까지 그 분노를 표현하는 죄의 종살이를 하면서 심지어 그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제가 웅크리고 있다가 가인을 붙들고 사탄에 씌워서 마귀짓을 하고 형제까지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일으키게 된 것은 바로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서 이 아벨의 순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악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벨이 선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원리와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정면으로 가인은 거부한 겁니다. 그런 방식 말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방식 말고 내가 드린 이 제사로 의롭게 되면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자랑하고 이것을 드림으로써 내가 드린 이 제사가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나는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용납이 안 된단 말이냐. 왜 뭐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이 문제가 된단 말이냐. 그 믿음이 무슨 그따위 중요한 믿음이 된다고 한 사람이 어렵게 되고 안 어렵게 되고 이런 걸 정한단 말이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서 나는 거부한다. 여러분, 정면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한 것이 가인의 살인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에덴 밖은 깜깜했습니다. 에덴 밖의 삶은 불빛이 없습니다. 에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떠나서 에덴 밖에서의 그 깜깜한 그 인류의 그 안타까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그 깜깜한 저주 아래 빛이 꺼진 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데에 이 믿음의 의의 방법,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워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방식으로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의롭다 이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최초의 이 사례, 이 방식, 이 제사,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가인의 살인행위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죽음의 저주가 온통 드려워진 그 에덴 밖의 질서를 믿음의 제사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여는 이 아벨의 이 새로운 믿음의 제사를 가인이 거부하고 죽였다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 순교를 당하는 것이 우리가 악해서도 그렇습니까? 가인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악해서 사울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악해서 형제들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아벨이 악해서 가인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서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선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착하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면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착하면, 선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합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방식을 고집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거부한다. 우리는 행위로, 수고로, 열심으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향한다. 그리스도인들 의를 선물로 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는 그 너희들의 교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악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하면 우리를 선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선하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더 좋아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후예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도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이런 원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뭘 드렸냐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뭘 제물로 드렸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은 제물만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가인은 그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인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아벨도 받아들이시고 그 제물도 연락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느냐,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의도로 이 제사를 드리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가지고 온 제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아벨은 뭡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첫 새끼와 그랬습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의 뜻은 때가 되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경작하고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되는 그 시점에 이런 뜻이죠. 때가 되매. 이때 마땅히 가인은 뭘 드렸어야 될까요? 아벨은 뭘 드렸나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초태생이다. 처음 태어난 것이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첫 열매를 드렸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잘못 드렸다 라고 하기보다도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을 보면 이것에 정성이 담겨 있고 최선을 다한 예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새끼를 드린 게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여러분, 첫 새끼만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전부를 다 드린다는 것의 대표 원리잖아요.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그 첫 새끼를 취하고 싶은 욕망을 제거하고 먼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렸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가 나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첫 열매가 맺혀지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돈도 갚아야 되고 우리 삶을 더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그 니드가 있는데 처음 수확한 것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철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첫 새끼를,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내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고 하는,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하기에 합당한 것이 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이 아벨의 제물 속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감지하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건대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에 담겨 있는 그 마음속의 믿음과 그리고 그 제물에 담겨 있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써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우리 독자들에게 말함으로써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득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그것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불신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인의 후예들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미워하고 이유 없이 우리를 학대하고 할 때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